하셨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물론 이상 기온 때문에 지구가 큰 위기 가운데에 있지만 따뜻한 봄날이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교회 현관문을 여니 앞에 있는 벚꽃이 바람에 벌써 눈처럼 흩날리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며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흥덕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과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니 그 입영 기한에 이르러서 이제 군부대에 가기 위해 머리를 깎고 또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렇게 미리 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교통이 좋지 않고 또 자가교통수단이 없어서 전날 미리 군부대에 가서 그렇게 하루 저녁을 자고 아침에 일찍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나라의 부름에도 오늘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이 따라야 하고 부름에 응답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부름은 구원의 부름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동산으로 또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동산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한 귀한 만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그러한 삶 가운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평안함과 안식함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와도 오늘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가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라고 우리가 토로하면서 그냥 또 예배당을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은 고난의로 부름입니다. 참 그런데 보면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좋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은 오늘 구원의로 부름도 아니요 은혜의 부름도 아니요 안식으로 부름도 아니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셔서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고난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싶은 분 있으면 우리 한번 손 들어보시죠. 고난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멘 우리가 또 응답을 하셔요.
손을 드는 분이 한 분도 없고 아멘 하시는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혹여 나는 고난이 좋습니다, 고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좀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번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고난에 부르고 계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사랑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를 강하게 내가 원하고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불교에서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애타게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난이에요. 그리고 고생하는 것은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쓴 거예요. 입이 쓰다고 하죠.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삶이 힘들어서 쓴 거예요. 근데 입이 쓴 게 아니고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삶이 고통스럽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이 고생이구나. 사는 것이 좋아야 하는데 고생이에요. 사는 것이 즐거워야 하는데 고생이에요. 나이가 먹는 것이 좋아야 하는데 싫어요. 병드는 것이 좋아야 하는데 사실 병드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싫어요. 죽는 것이 좋아야 하는데 누가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은 쓰고 고달프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창세기 39장 3장 19절,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는 우리가 먹을 것은 빵을 이야기를 해요. 즉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위해서는 땀 흘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고생이 싫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살고 싶어서 편법을 쓰지요. 일확천금을 누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잘못됐다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일이고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 삶은 힘든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얘기해요. 참 사느라고 고생이 많네. 공부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아. 이래서 먹고 사느라고 참 고생이 많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젊은 성도님, 가끔 저도 전화를 하고 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이가 감기 걸렸다고 병원에 있다고 그래.
애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네. 제 딸 같으니까요. 애 키우느라고 참 힘들지, 고생 많지. 그래요. 인생이 사는 게 힘들고, 일하는 게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애 낳아서 그것을 기르느라 참 힘들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뭐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고 남다를 것도 없고 대단하지도 특별하지도 않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고난은 축복이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축복을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 없이 복받고 싶지요. 순종하지 않고도 잘 되기를 바라지요. 기도하지 않고도 응답이 주어지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또 고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뭔가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뭔가 모순이 있고 잘못됐어요. 본문에 주어진 베드로서를 통해서 읽기는 21절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18절부터 우리가 이 21절 말씀까지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가장 무겁고 힘들지만 다른 주간이 아닌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어디로 초대하고 있어요? 고난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고난받는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따라요.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벌이에요. 죄를 짓고 벌 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면서 벌 받고 죄를 짓고 벌 받는 사람에게 너 참 억울하겠구나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당연하게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그만큼 고생은 해야 되지. 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고 너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너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너 그만큼 벌 받는 거, 고난당하는 거 그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너 못 살겠다고 하면 안 되지. 너 그것 때문에 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지. 죄를 짓고 벌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고난이 주어지고 삶의 어려움이 오늘 다가왔어요.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닫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 죄에 내가 잘못한 죄를 해결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죄가 해결되도록, 즉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죄를 통해서 주어지는 고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잘못했다고만 고백을 하고 회개한다고만 말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이 참 고쳐내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면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수습 불가합니다. 수습이 안 돼.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루빨리 회개하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고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해결하고 그 죄를 끊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벌의 고난, 그 벌을 통한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이게 순서로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이걸 그냥 제가 순서를 바꿔서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두 번째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이 개역 성경에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8절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주인과 사환, 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회사의 오너와 참으로 그 직원들, 우리가 근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는 별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주인이, 회사의 오너가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너무나 까다로워요.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별 그렇게 대접을 좀 좋지 않게 대접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까다로워서 오늘 이 근로자가, 또 이 사환이, 종이 오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이 상태를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지나친데, 이건 좀 억울한데 라고 하는 그런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든지,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사직서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고 고난을 이겨내면, 슬픔을 참고 고난을 이겨내면 이는 아름다우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름답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의 본문에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은혜롭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부당하게 대접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는데, 그런 처사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할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러한 고난도 당하셨는데 나야 이 정도의 억울함, 부당함, 이걸 못 참겠는가? 그래서 슬픔을 참고 고난을 이겨낼 때 이게 아름답다, 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애매한, 부당한, 때로는 억울한 그런 고난, 대접, 이런 것을 받으며 살 때 얼마나 힘듭니까? 분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럴 때 그걸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슬픔을 참고 고난을 이겨내면
누가 봐도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은혜롭다, 정말 은혜롭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당하게 우리가 대접을 받고 억울한 일을 있을 때에도 주님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고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면요, 목사님 힘드시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목사님 그 참아내는 모습을 보니까,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집사님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어렵고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그 대우를 받는데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위로가 됩니다. 덕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나도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나도 기도함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이 애매하게, 즉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이 어때? 목사님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이게 부당한 삶을, 부당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즉 내가 죄짓고 벌받아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또 부당하게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뭔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힘을 다하는, 수고하는, 고생하는, 고난당하는, 이것이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은 누가? 예수님이 선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위해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초대하셨습니다. 다시요,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죄짓고 고난받지 말고, 또 부당하게 고난받는 그 일이야 살면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는 일에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고, 잘 될 것 같았고,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과 달랐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도대체 불가능할 것이 없는 예수님,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대단하고 굉장한 예수님, 그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흥분되고
이 프라이드가 생기는 막 자존감이 생겨서 자기 자신들도 뭔가 남다른 특별한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게 기뻤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에 오늘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로마 나라를 정복을 하고 아니면 로마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고, 부잣집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요한과 야고보는 그러면 예수님이 왕 되면 오른쪽 자리는 내 자리야. 또 야고보 요한 얘기합니다. 왼쪽은 내 거야. 형제가 서로요, 오늘 예수님의 오른쪽, 나는 왼쪽,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한 세도를 부리며 한 세상 천하를 호령하면서 떵떵거리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름은 오늘 왕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게 오늘 이 주님이 부르신 부름은 고난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부름입니다. 아마 오늘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 아니고 고난주간이 아니었더라면 별 관심이 없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예수 믿으면 편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 좀 건강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고난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다고, 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를 이를 위해서 부르셨으니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고난을 위해서 불러주셨느냐? 내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씀을 하고, 본문에 주어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믿고 주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사흘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이를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믿는다라고 섬긴다고 했던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 처분해야 될 대상이라고 예수님을 생각을 해서 버려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자신들의
이익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최상류층에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제일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유익에, 자기들의 삶에 예수님은 더 이상 자기들이 생각을 할 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오늘 선동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은 악하고 아주 몹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당연하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모셔야 될 그들이 반대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유익이 안 된다고, 쓸모가 없다고, 자기들에게 지금 현재 주어질 그 이익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버린 이 자체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악인을 가해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이 의인에게 고난을 받으면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사람이 의인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고 해를 가할 때 억울합니다. 난 깨끗한데, 의로운데 지가 뭘 잘났다고 잘했다고 악하고 못되고 아주 독한 그 몹쓸 인간이 깨끗한 나, 의로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고 나를 그렇게 해를 가하는가라고 할 때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다시요, 의로운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 뭐라고 하고 뭐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악인이 의인을 핍박을 한다, 의인을 괴롭힌다, 이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쓸모없다고,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내버린 이게 오늘 뭐라고 여겨요?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제 그 고난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은 죄 없으신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십니다. 이미 제사장의 뜰에서 빌라도에 의해 신문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래서 심신이 지쳐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상태에 무거운 십자가를 짚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 모습,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소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가로막대 위에 예수님을 눕히고 세로막대 위에 예수님을 못을 박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발은 못을 박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가 찔리면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서 그 아픔, 통증을 어찌 표현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몸에 작은 생채기 하나만 나도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고난을 가장 큰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 참아낼 수 없는, 그것은 곧바로 예수님이 옷을 벗기신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매달려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에 자신의 알몸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명을 나에게 내어주시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긍휼히 여겨서 그 고난의 잔을,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건져내신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에서 외면하시고 고개를 돌리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 그것을 마지막 다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잠시 고개를 돌리셔서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당하실 그때까지 바라보지 않는 그것을 버리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그 고난이 너희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몹쓸 인간을 위해서, 나같이 그 무엇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더 나아가서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나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만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주님이 날 부르시고 초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나를 부르신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그분이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비밀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부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고난의 부름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오늘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곳은 예수님이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급과 면류관을 받도록 오늘 우리를 고난에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고난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시요, 본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면서 습자지가 있었어요. 습자지 기억나십니까? 네, 습자지요. 우리 정우 습자지 뭔가 알아요? 습자지. 우리 연서는 습자지가 뭔지 알아요? 네? 지금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습자지가 있었어요. 얇은 종이인데 그 밑에 이 글씨가 인쇄로 된 글씨 있으면 습자지를 놓고 그걸 그대로 베껴 쓰면서 글씨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습자지라고 얘기를 해요. 본을 놓고 그 위에다 글씨를 그대로 쓰는 것, 그거를 오늘 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하나 모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모델이요. 늘씬한 모델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딱 워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럼 나도 저 모델이 입은 저 옷을 입으면 굉장히 예뻐질 것 같고 아름다워질 것 같고, 그래서 옷을 구매해서 옷을 입어서 나도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어지고 싶은 그 모델, 이걸 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군대에 가면 훈련을 할 때 잘 훈련된 조교가 시범을 보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잘 훈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본이에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만 잘할 수 있어, 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본을 보여주셔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요, 저를 보세요. 그래도 고난받는 거 싫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이요, 예수님을 본받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짓고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미 있고, 그리고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난이, 사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며, 우리가 그 본을 본받고 살아야 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면서도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의지를 꺾지를 못하며, 오늘 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오늘 그 삶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5절 이후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계속해서 묻게 되어지고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8절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남이 너에게 짐을 지워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뭔가 모르고 철없고 천방지축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다가 이제 믿음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어른이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삶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드디어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름, 은혜를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요? 내 뜻대로 살고 싶지요? 내가 오늘 여러분 참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뭔가 대단히 달라지고 정말 성공하고 행복하며 원 없이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을 따라 은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따라서 주님의 부름의 응답에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내가 사는 일이요 복받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의 5대 황제는 네로입니다. 그리고 네로는 어느 날 로마 자체가 너무 낡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마를 좀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또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방화를 하고 시를 짓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로마 시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크게 됐습니다. 방화범이 누구인지 방화범을 잡으면 엄청난 큰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네로가 불을 질렀지만 자기가 질렀다고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곧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러 로마가 불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늘 미움과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고 그 박해가 심하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또한 소와 싸우는 그 운동장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도록 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박해를 이겨내지를 못하고 이제 그 피하기 위해서 도피를 그렇게 합니다. 이럴 때 베드로도 그 박해를 피해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을 그때에 아침에 밝은 빗줄기가 나무 틈 사이로 비춰오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제자였던 자기 자신, 지금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자기 자신을 눈도 주지 않고 외면하며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동반했던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주님을 대신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양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는 로마에 도피하던 거기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 박해 가운데에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용기를 주고 그러다가 잡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잡힌 지 석 달 만에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게 될 때 나의 주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고 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게 올바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은 모두가 나의 유익을 위해 행복을 위해서 나 잘 살겠다라고 오늘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또 이 땅에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의 나라인 주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서 주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너에게 본을 끼쳐준 대로 내가 너에게 오늘 내 발자국을 남겨주었던 그 발자취대로 살아왔구나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온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본을 받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살아서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같이 살아야 되겠기에 또 같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고난주간에 오늘 살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왕의 부르심입니다. 왕의 나라의 부르심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축복된 부르심이며 존귀한 부르심이며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으며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에 어느 누군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의 삶과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자랑이 되고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이 나의 머리에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내 왕관을 다시 여러분 다시금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며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이 받으셔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주 앞에 다시금 면류관을 드려 주님을 경배할 날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십자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고난의